찬송가 26장 구세주를 하는 26장.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 듣고 인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이 예배 기도 준비하신 분이 누군가요? 지원석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제약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허위, 부정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본을 보임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 교사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장차 우리 앞에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인데 중간에 조금 길어서 잘랐습니다. 다 같이 공독해 봅시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을 위하여 달려간 것 같더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미 된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망각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 지옥이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은 쉽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있다면 무슨 근거로? 없다면 무슨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게 없다면 예수는 이 땅에 잘못 오셨고 십자가에서 잘못 죽으셨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꾸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정착이 됩니다.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있는데 믿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나의 모든 죄악을 많고 크고 적고 뭐 어떡하나에 정도 차이의 문제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예요. 믿으면 길이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공장에서 길이나 기술이나 이걸 다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믿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라,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꾸 반복하는 거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널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판사는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롭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 사망이다, 죄 짓지 말아라 했는데 이 죄의 값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내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어느 믿음이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함을 인류의 모든 죄함을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걸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내세가 있는가 아닌가. 내세가 없다면 뭐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내세가 있다는 거지. 모든 식물은 살았죠? 땅에 있는 식물들 몸만 있어. 식물은 움직이질 못해. 모든 동물은 몸과 혼이 있어.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개들 그 영리한 개들은요 얼마나 사람을 돕는지 모르죠. 옛날에 달려라 린틴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 그 개가 어떻게 연약한지 주인을 따라 사람을 구하고 뭐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나 그 개도 영은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은 몸과 따라서 해보세요. 몸과 혼과 영혼이 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혼,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Eternal being, 영적 존재. 거기 2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시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재료가 흙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말이에요. 루아, 생기. 그 영이라는 뜻이 스피리추얼. 3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재료가 뭐예요? 읽었잖아 아직도. 흙.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생기가 없으면 흙이야. 흙.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더하지니 이게 생명이 된 거야. 생명.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 모든 걸 먹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 안 먹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 먹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은 근데 육은 우리가 재료, 우리 육신은 재료가 흙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흙 속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루아흐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영은 위로부터 온 거죠. 이게 육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원숭이는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영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그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원숭이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람이 됐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화론은. 그렇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될 거야. 진화되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없는 거야. 왜 500만 년 전에만 진화되고 지금은 진화되는 원숭이를 볼 수 없을까? 말이 안 되죠. 이치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참 문제예요. 과학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게 또 과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하던 것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많아요. 보완작용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네. 여러분들 조상이 원숭이면 어떻게 원숭이? 계란을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이렇게 구별하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4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몸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얘기를 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거기뿐입니까? 5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산을 가는 시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도 혼과 영과 이건 몸이야. 관절 골수가 몸이야.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서 삼분법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러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죽음 후에 이 영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죽음 후에 과연 다시 살아나나? 그게 부활이에요. 불란서에서 뭐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완두콩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불란서에서도 2000년 묵은 무덤에서 꽃씨를 발견해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2000년 됐는데 생명이 잠자고 있습니다. 봄에 콩, 옥수 등을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은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곡식 이삭이 올라와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딸의 열매가 씨가 떨어져 죽지 아니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지. 그 외 농부는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를 모아서 불태우는 것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지옥 안 갈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불교에서는 윤회를 많이 얘기해요. 윤회. 네?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는 뭐 부잣집으로 태어난다든지 죄 많이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뭐 윤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그 나사로의 비유 나사로의 말씀 아시죠? 천국과 지옥이 확 보이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백사장에 가끔 가다가 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다 청소하잖아요. 그때 쇠 붙이는 자석 낀 쥐의 탐지기 같은 걸 돌려대요. 그러면 쇠쪽하고 다 달려나와. 쇠쪽. 부활의 영을 가진 부활의 생명체들은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들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랩처. 사람들만 부활하여 들림 받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그 천년왕국절에 일어난 생명의 부활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있는데 부활은 누구에게만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판받으면 무섭잖아요. 부활 안 하면 좋겠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지. 눈 똑바로 들고 들어야 돼요. 이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구나. 왜? 심판받기 한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해서 평생의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달라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잖아요. 지옥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얻은 성도들은 들림받았다가 7년 대환란이 지난 후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성도들은 선한 행실을 따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원 구원이라는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신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 구원이니까.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쓴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지. 마태복음에 보면 10거울, 5거울, 2거울 차이가 나. 우리 강 대표님도 많은 거울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에 선교에 힘쓰고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게 강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하루 그 최저임금이 지금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올려달라. 너무 이거 올리면은 기업이 망한다. 이래가지고 투쟁하잖아요. 그렇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시간을 강 대표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피해 자는 축복받는 큰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어렵습니까? 소상공 수십만 소상공이 지금 다 폐업해요. 일자리. 그렇습니다. 자, 6번 계시록 20장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찾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씀으로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7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는 게 초림이야.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 다 몰려가기 위해서 재림. 그 통틀어서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번데기가 나비가, 번데기가 매미 군뱅이 여러분 봤어요? 7년 동안인가 땅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부활해가 저기 매미를 변해가지고 한 열흘 살다가 없어져. 그 군뱅이가 그 에볼라가 어떻게 나비가 되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 그것처럼 사도 바울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날아 올라가듯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정말 실제하는가 하는 문제지. 성경에 하나님 나라, 즉 킹덤 오브 가드 거기 써있죠.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영어 성경은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킹덤 오브 가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근데 킹덤 오브 헤븐은 장소야, 장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내적 변화가 거듭날 때, 예수님이 성령님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킹덤 오브 헤븐은 장소적 개념이 장소적. 천국같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즉 장소적 개념이고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 들어갈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산침천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대기권이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공간. 거기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못 나는 거야. 비행기도 못 나는 거야. 오로지 로켓 추진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주공간.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공간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8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를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비몽사몽 이끌려갔다.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했고 거기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왔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곳이고 등불 전기불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가봤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들을 살펴보면 9번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원자력 해 다 필요 없어요. 10번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이 말씀을 정확하면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유혹과 죄가 없고 바다가 없다는 거죠. 또 변함이 없다는 거죠. 뉴욕도 도쿄도 런던 서울도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뜻은 흑암, 죄악, 공포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는 병원도 형무소도 폭력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에요. 11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목소리를 합해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 여러분들 아파트 집 없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세요. 거기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천국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사망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냐 그 말씀이죠. 누구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금이 주에 살아있을 때 예약하면 믿음으로 예약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히 집세도 전기세도 물세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인물이 못났어도 가난해도 죄가 많아도 장애인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지금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것이 천국에 등록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증이 있어요? 무슨 증?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다 주민등록증이 있지요. 천국 등록증이 있어. 믿음의 등록증.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천국을 그렇다 치고 그 좋은 건지 알았어. 저는 고통이 너무 싫어요. 아픈 게 너무 싫어요. 아픈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은 정말 있느냐 안 있느냐. 전국 좋은 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안 가면 그만이겠지만 지옥은 안 그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는 안 가야 돼. 여기는 천국이 실제한같이 지옥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무엇하러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유명한 부흥사 미국이나 유럽이나 두 대륙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았던 D.L. 모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성경만이 천국 가는 길, 지옥 안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교회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맞죠?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꿨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주 복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시고 100번 1000번 지나간 말씀입니다. 그리 지옥은 죄짓지 말라고 지어낸 말인 줄 아는데 참말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단 말이죠. 그래, 지옥은 애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범죄케 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들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번 마태복음 25장 41절 다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 악한 사탄과 마귀들을 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마귀 따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했더니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한 여자가 들어와 항의하더래.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기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맞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형무소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형무소 질 때 뒤에 앉은 사람을 잡아주려고 형무소를 짓겠어요?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듭니까?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막으려고 악한 일을 범하는 자들을 벌주는 형무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심을 명심해야 돼요. 항상 빨간 모자 쓰고 밤낮 웃고만 있는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해도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에게 수천만 명씩이나 죽은 모택동, 스탈린 3천만 명을 죽였다. 수백만 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일, 폴포트 같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벌하기 위해서. 13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키는 거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지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총으로 빵 쏴가지고 1초 만에 살인한 사람과 3시간 동안 고문하면서 도둑질한 사람을 형벌해 줄 때 죄 지은 시간에 따라 벌을 줍니까? 똑같은 살인자죠.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큰 돌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안 가라앉아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타면 콘테너 같은 거 그거 뭐 수백 개씩 싣고 다니는 거 봐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이 이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해달라고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옥불이 어떻게 영원히 탈 수 있겠느냐? 하여튼 조금 좀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 영원히 타는 불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근데 여러분 태양은 어떻게 탑니까? 외부에서 공부를 받습니다. 핵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핵폭발도 있지만 핵융합. 핵이 융합할 때 어마어마한 불을 내는데 최소한도 1억 도 이상이 몇 초간 지속돼야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핵융합 그 실험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0 몇 초인가. 맨 처음엔 10초 동안 1억 도를 유지했는데 자꾸 또 하니까 이제 몇십 초 동안. 이게 한 1분 이상 되면 핵융합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뭐 우리 아니면 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건데 지옥불이 꺼져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있잖아요.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 계몽사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계몽사상으로 유명한 그는 기독교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놀란서의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큰 소리쳐 치고 장담했지만 그런 그에게도 역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심판이 있으라는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런데 모든 재산과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라고 할 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6주간도 못 삽니다.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도 좀 나와 같이 가시다라고 했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 맞죠? 이건 맞아.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어. 일단 태어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줄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18번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14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이거 두 번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15번 계시록 21장 8절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기 기록된 모든 죄를 다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캔터버리 대주교인데 캐리 조지는 그 사람 영국에서 여왕 다음으로 높았던 그 친구 은퇴하면서 Give Hell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성직자들이여 교회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라. 또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지함을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순간 기독교는 죽고 교회는 망한다는 거죠. 맞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억이 그를 더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강도는 그가 죽인 사람을 바라보면 고통을 더 느끼게 되고 투전꾼은 투전하며 지은 죄를 생각하며 고통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고집 부리며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거. 그때 김기수 목사가 또 강 대표님이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걸.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이고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지도 못해.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나가는 문이나 비상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소망도 없습니다. 지옥은 또 끝이 없는 곳이에요. 천년 만년 후에라도 끝나는 날이 있다면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지만 지옥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을 기다리다가 대부분 퇴원하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은 출소할 날을 기다리지만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 손가락을 잠시 동안만 불에 대고 있어보라.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 몸이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고 설교를 했어요. 또 육과 영의 모든 피조물은 중단이 없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연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르고 그들의 고난이 극에 달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은 무시간 상태, 타임레스네스가 아니에요. 무시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endless time,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에서 크고 작은 경보문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살포했습니다. 일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니 무고한 시민들이 죽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대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전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피난 가세요. 그냥 원자탄이 투하될 것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엽서만한 거, A4 용지만한 거, 신문지만한 거 수십만 장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게 박물관에 있어. 가면은. 근데 그거를 듣고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종류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공과이라고 여기는 사람, 설마 그런 게 있을까 하는 사람. 미국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생겼으면 공갈친다. 30만 명이 죽일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원자탄을 경험해보기 이전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하면서 피난 가지 않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원자탄 폭폭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원자병 낫지 않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날 사건인데 설마 하면서 피하지 않았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외쳐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다가 크고 다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믿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어디? 지옥. 믿으면 간단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옥 갈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는 겁니다. 순교 다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우리 강 대표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도 주고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싫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16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하늘을 보고, A4 노트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지옥 가겠어요? 근데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자, 찬송가 28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러운 길과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자와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공동기도 제목 봅시다. 1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트리키의 시리아의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본사와 각 나라의 지사들과 한국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생일 맞이하신 분 두 분이라고 그러세요? 권세범 씨, 박병수 씨. 생일이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축복을 또 한 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회사에서 강 대표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리 와요. 불 꺼야지. 공부롭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그래도 회사에서 대표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다음 달에. 다음 달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맛있는 케이크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두 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주로 그냥 불지 않고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고.